달과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 하나가 멀리 보이는 달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았어요. 손가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손가락을 숭배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관리하는 체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가락 때문에 달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마구 흔들어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본 사람들은 즉시 손가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달을 못 본 사람들은 오래도록 손가락을 달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보기 위한 방편일 뿐인데 그 방편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문다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가락이었습니까? 달이었습니까? 달이었죠. 진리였죠. 예수님 자신도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로고스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요 유대인으로서 확실한 종교적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달인 줄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손가락을 자처하고서 자신이 손가락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유대 역사에서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침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신학이 시작되기 전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이집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았어요. 종교적 핍박이 계속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존권 자체가 모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현실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재림한 엘리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4절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아주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이를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나중에는 죽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시고 생명과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고 진실에 대해서 정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게 하는 사람이 바로 증거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증거자였습니까? 첫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부터일까?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이런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간문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도 그렇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모두 다 아주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확실히 가진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인도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나실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된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험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문은 바로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말씀 구절이 바로 자신에게 적용됨을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소명의식,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성실히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강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기득권만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 오실 그 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힘들어하고 나라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독선이나 아집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빛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능력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률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그 신령과 능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떤 증거자였습니까?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고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고서 그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빛 되시고 생명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죠. 놀라운 선지자죠.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온 유대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 줄 알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이 예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복음 3장 30절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나라 안팎으로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제대로 잘 조절되어지지 않아서 자신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사람이 한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면은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부르고 세례 요한을 마치 하늘의 선지자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적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진리이시구나. 저분에게 생명과 빛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빛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에요. 오늘날 이런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 빛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가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생명과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이에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녹이 생기면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버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의 증거자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인격과 삶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그 왜곡된 인격과 삶으로 예수님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가꾸고 진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보여주는 귀한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거자가 될 것인가?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주님의 생명과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세례 요한처럼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만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증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